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앞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는 삶의 기초를 어떻게 닦으셨는가, 그 기초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고, 오늘 6장 25절 이하부터 주님께서 염려라고 하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다루어가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처음 하신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염려를 좀 조심해라, 뭐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 형태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부드럽게 완곡하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얼마나 많으면, 주님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또 하나는 이 염려하는 삶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명령 형태로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왜 해롭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염려하면 병이 나요. 스스로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그 사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뼈가 말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뼈가 말라요. 그리고 살이 빠집니다.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 빼짝 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감사하게 살이 좀 찌고 있어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이 찐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염려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해로움들 가운데 우리 건강에 해를 미치는 것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염려의 해로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이 염려가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생각을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염려하는 곳에 생각을 다 빼앗긴 나머지 정말 중요한 일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쏟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을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는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나와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마리아가 좀 나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그러나 아주 따끔하게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나와요.
여러분,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이 마르다가 근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부르셨겠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했다는 데 있지 않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부엌에서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누군가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 자체, 봉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중요한 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였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고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마르다가 온통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정말 중요한 일,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온통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해로움이 여기 있어요.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까? 사실은 마리아도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언니와 더불어서 집안일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뭐 그릇도 빌려오고 뭐 수많은 걸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드디어 도착하시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음식이 진열되고 그 속에도 예수님은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마리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일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기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좋은 편이 뭐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되 정말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 마음의 여유까지 빼앗긴 채 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의 핵심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서 염려가 왜 위험합니까? 그것은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책을 읽으려고 책을 펴면 어때요? 가끔 파리가 날아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책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날아와서 앉아서 막 드르르 기어다니고, 또 날아서 막 얼굴에 앉고, 뭐 여기저기 앉고. 정말 정신을 산란해서 책에 집중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책이든 신문이든. 하다못해 컴퓨터로 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날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온갖 염려가 머릿속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안일, 가게일, 친구일, 예배 끝나고 내가 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염려의 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염려가 왜 위험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고 현실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기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염려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해요. 네?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에 보시면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 뭘 바라보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새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들을 돌보십니까? 새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둥지에 딱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걸 입에 먹고 다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새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해 뜨기 전부터 벌써 일어나서 공중을 막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부지런히 일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게으른 새가 되어서 둥지에서 빈둥빈둥 누워서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먹을 거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나타낼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맡기고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28절에도 맡은 예수님께서 둘의 백합화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의 백합화를 어떻게 입히시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합화가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잎은 잎대로 꽃을 피우고 그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활동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것은 우리가 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찬양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도 준비하지 않고 설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말씀을 보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지. 게으르게 앉아서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고 앉아있는 것,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일에 정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다할 때 일하셔야 됩니다. 장사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하는 나머지 그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 일하되 모든 일들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자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나머지 그 일에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 성공을 거두면 대단히 교만해지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왜 그랬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근심과 염려로 몰아가거나 교만으로 몰아간다면 여러분 불신앙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실과 열심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내지만 동시에 항상 믿음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염려로부터 정말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그 부분이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묻지 말고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 친절하게도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왜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당연한 말씀만 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옷보다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을 주신 분이 덜 중요한 음식을 안 주실 리가 있겠냐. 이 귀한
그 음식보다 고귀한 목숨을 주신 분이 덜 중요한 음식을 안 주셔서 목숨을 잃게 할 리가 있으시겠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옷보다 중요한 몸을 주신 분이 덜 중요한 옷을 안 주셔서 이 중요한 몸이 상하게 하실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보내신 목숨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그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주지 않으시겠냐.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옷을 제공해 주지 않으시겠냐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 따르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목숨과 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목숨을 주셨는가? 내 몸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이죠.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 하나님이 이 목숨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거죠. 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이 몸을 주신 분이 이 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에요. 이 고귀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이 목숨을 그냥 세상에 보내놓기만 하고 나 몰라 이제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단순한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를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목숨, 이 몸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몸과 목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목숨과 몸을 하나님을 주신 것은 맞긴 맞지만 이것을 책임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무책임한 존재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나를 세상에 버려놓고만 하고 이 많은 일들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만 하시고 나를 이 성문 속에 몰아넣기만 하시고 더 이상 나 몰라. 손을 떼시는 분이 하나님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이고 안다 하더라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나 이거 생각해요. 저만 하더라도 자꾸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통장에 돈 얼마나 맞지? 생각합니다. 또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한테 친구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지? 이런 것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따르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내 몸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이 목숨을 붙잡고 있고 누가 목숨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우연히 생겨난 것인가요? 우리의 몸이 우연히 내 것이 된 것인가요? 여러분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온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원시 우주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시 우주가 아주 그 작은 점처럼 있었는데 지금으로 봐도 약 140억 년 전에 137억 년, 뭐 그렇게 말하면 37억 년이든 8억 년이든 간에 약 140억 년 전에 이 작은 에너지를 가진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한 점과 같은 원시 우주가 큰 폭발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 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나고 이 우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팽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별들이 생겨나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지 여기까지 진화해 와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인 지금 일반적인 설명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최초의 원시 우주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강력한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과학은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게 과학이에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아주 정직한 과학자들은 난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온 우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지한 것이죠, 사실은. 무지 속에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도 여러분의 몸도 우연히 생겨났다면 인생이란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사실 없는 것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그저 우주에 내던져진 존재, 우주에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쓴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의미 있다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뭔가 어떤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목적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돌이 누군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돌을 거기 두었다면 그 돌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놓은 돌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돌을 누군가 거기에 뒀다면 그 돌은 의미가 있는 돌이죠. 그죠?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것의 중요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교통표지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표지판이 제자리에 딱 서 있는 것은 교통표지판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다. 스피드는 얼마나 하십시오.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표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교통표지판이 그 자체 너머의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일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살아가는 것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저 굴러떨어진 돌과 같은 존재라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의미가 없어.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싸우고 돈 벌고 뭐 공부하고 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돌처럼 굴러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굴러다니다가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러다가 그냥 깨져서 박살 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생은 의미가 없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의미 없는 인생.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함을 느낄 때 있죠.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 너머에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찾는 신호예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이런 감정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허함을 느끼죠? 더 완전한 사랑, 더 완전한 행복, 더 완전한 만족을 찾는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 이런 신호를 이 공허함이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연과학 무엇을 말합니까? 이간에 그런 감동도 의미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사라지는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지혜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은 인생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고 여기 존재하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내 감정에 공허함이든 목마름이든 뭔가를 찾는 간절한 마음이든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부족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하나의 신호라고, 하나님을 찾는 신호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왜 그런 신호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실 바르게 알아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 자식들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물론 불신자들도 그렇죠. 불신자도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죠?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므로 자기 삶에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신자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자의 복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이 논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에 가시는 참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안에 정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 이 고귀한 것을 주신 분이 덜 중요한 것을 안 주시겠어?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논리도 똑같은 거죠. 목숨을 주신 분이 내 목숨에 필요한 거 주지 않겠냐? 몸을 주신 분이 몸이 이럴 거 안 줄까봐 전생 근거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만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어요. 저는 사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면서 주지 않으시겠는가.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과 가정과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십시오. 하루하루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일에 파묻혀서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고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낙심하거나 혹은 교만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리어 그 속에서도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